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꼈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이것은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건 그 사람 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구약에서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남긴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일맥상통한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도 크게 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냐면 히브리서하고 나머지 서신하고 나눕니다. 왜 그런가 하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안디옥에서 전파할 때 1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그리고 1차 복음 전도 여행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 전하고 그 이후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또 전도 여행을 떠나서도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크게는 그렇게 복음 전파하기 전에 성령 받고 처음에 기록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란 말은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증거하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었다.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었다. 그때가 아마도 그 한 14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그 기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4년 전 그때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성령 받고 어린아이처럼 이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젖을 먹고 성장하는 기간이,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다 왔다. 그 기간이 3년 동안 걸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왔다. 그렇게 바울서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남긴 하나의 편지인데, 전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히브리인들이죠,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죠.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잠언서 8장에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하실 때, 산을 창조하실 때, 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됐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첫사람 아담이 만물의 상속자 될 자격을 상실했잖아요. 영생할 자격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분께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참빛이라.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령 받았으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분이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사람으로서의 참된 모습,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셨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하고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거룩한 목적 그걸 이루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삼층전에 갔다 왔는데도 똑같은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셨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셨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깨끗이 정결케 하셨다.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으로 유업을 받으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분명히 선자들이 뭐랍니까? 어느 때에 천사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최초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해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천사들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은 종이잖아요. 심부름꾼. 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천사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한테. 하늘에 12군단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거 모르느냐? 12군단이라고 그러면 나라마다 군대 편제가 다르겠지만은 보통 360만 정도 되는 그런 숫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60도란 말은 360만이란 말은 지구가 둥그르니까 360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그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를 구분하잖아요. 첫 번째는 6날개를 가진 천사. 똑같은 얘기. 6날 가진 천사. 두 번째로는 2날개를 가진 천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날개를 가진 천사. 세 번째로는 2날개를 가진 천사. 네 번째로는 날개 없는 천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날개 없는 천사. 유대인들은 그 천사를 언제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그래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면 반드시 불러들여서 발을 씻은 물을 주고 먹을 거 대접하고. 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나그네를 절대 그냥 보내지 않는다.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그랬죠?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서 승리하고 나서 뭐랍니까? 여호와 살릅니다. 여호와라는 천사가 평강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요. 하늘 아래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는 그래서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삼마, 여호와 라파, 기독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 살롬. 그게 뭐냐? 불을 다스리는 천사.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모습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죠.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길,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셨느니라. 선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처음 기록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올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고 그래. 히브리인으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멸망은 터이나 주께서는 용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옷이 낡아지지 안 낡아집니까? 그것처럼 피조물은 낡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사도 베드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하늘이 종이춤 말리듯이 다 말을 올려간다. 그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이 종이춤 말리듯이 다 올라가 버린다. 하늘이 없어지면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뭐 전기가 없으면 모자라면 그렇잖아요. 태양열 뭐 전기로 만들어서 쓴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태양이 빛을 잃으면 어떡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빛을 잃는다. 그럼 태양을 중심으로 돌던 9개 위성은 다 뭐가 돼? 남겠습니까? 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정확히 알잖아요. 육신은 뭐 산소가 있어야 된다. 뭐 육체 온도가 36.5도여야 된다. 뭐 40도만 올라가도 죽는다. 아우성치잖아요. 그건 육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래 나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그런 자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니. 그 초자연적인 거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혼적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그래서 자연재해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템포러리, 임시란 말이에요. 임시. 이 육신 안에서 내가 완성될 때까지 임시 거처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은 장막집이다. 그러잖아요. 장막집이다.
장막집이니까 오래되면 자연이 허물어지는 거지.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서 그 얘기입니다. 과학이라는 거 아주 비천한 거다. 보잘것없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논하는 사람하고는 반론을 피하라.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 뭐 할 겁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주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영생인데 무슨 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언제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의 존재를 확실히 밝히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어린아이는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어린아이는 어려서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어린아이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누가 그 어린아이가 생명책 이름 기록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내 목에다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올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어느 때 성령 받으면 보이죠.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여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받아 완성돼야지. 성령받아 완성되지 못하면 수시로 달라붙어요. 개매하게 달라붙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짝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오니까 금방 그 여자에게 홀딱 마음 뺏겼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은 잊어버리고 여자에게 이성에게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육신을 가리킨 거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뭘 노립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노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사탄이 노리질 않아요. 자기 밥인데 사탄이 노리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너는 평생 동안 흙만 먹어라. 그 흙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생물학적 뱀이 여러분 흙 먹는 거 봤습니까? 생물학적 뱀은 절대
뱀 앞에 흙 안 먹어요.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알 거 아닙니까? 뱀은 뛰어다니는 거 아니면 뭐 개구리나 이런 거 아니면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지. 그 뱀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읽어보세요. 그럼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제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담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정.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떼어놓지 못했던 그 인정. 지금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어떻게 떼놓습니까? 형제 자매가 어떻게 떼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 4가지 명령을 하셨는데도 한 가지 때문에 3가지가 무효가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설명하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는 지키고 1가지 안 지켰으면 9가지 지킨 거 다 무효가 된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명령하잖아요. 어떻게 그 징계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못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 40일 정탐하거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땅에는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거기 올리브 나무나 아니면 무화과 나무나 석류나무나 아주 풍성하다. 포도나무도 아주 얼마나 포도가 잘 익었는지. 그리고 그 땅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철과 돌이 철과 노수로 다 되어 있다. 광물자원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가나안 땅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또 이집트에 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파라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을 못해. 접근하면 죽는 거지요. 오히려 사례로 인해서 이집트 왕궁이 완전히 역병이 들어가지고. 그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금이 풍부하게 가축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사례를 사왔는데 이젠 돌려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되찾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10년 걸렸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75세 때 시작한 것이 애굽 땅에 갔다 돌아와서 그때 85세에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만에 이제 가축이 풍부하니까 자기 조카 롯하고 자연히 갈라놓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이 징계다. 그걸 올바로 아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